오늘 들어놓을 시간은 다니엘 5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다니엘 5장 18절에서 31절. 바벨론 제국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지난번에 보면 벨사살, 나보니더스의 장남인데, 나보니더스는 전쟁하느라고 주로 밖으로 돌고, 바벨론 궁에는 그 아들 벨사살이 있었는데, 그 귀족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 예루살렘 망할 때 노획해 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쓰던 그릇들을 꺼내서 거기다 술을 부어 마시고, 그 다음에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 우상들을 막 서로 찬양하며 그렇게 자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써내려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벨사살이 너무 두려워서 다리가 덜덜 떨리는데 아무도 그걸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거의 80이 된 다니엘이 다시 소환돼서 그 글자를 풀어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드디어 그 글자를 풀어주는데, 지난주에 보면 다니엘에게 네가 만약 이걸 해석을 해주면 뭐 상급을 준다, 뭐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는다 그랬는데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다 필요 없고 이제 망할 나라인데 뭐 필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쓰신 글자를 해석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18절에서 31절 저 혼자 읽어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협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요게 느부갓네살이 이제 미쳐가지고 정신병 걸려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알면서도 이 모양으로 살았냐? 벨사살 당신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은요, 느부갓네살이 폐위되고 나서 10몇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벨사살이 자기의 선조 느부갓네살의 사건, 그 유명한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았던 7대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나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100년, 200년 전이 사건이 아니라 불과 한 10몇 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폐위됐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렇게 먼 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다 알면서도 너는 계속 교만하냐? 그래서 22절에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 친아들은 아니지요. 그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후손. 그의 후손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금속 덩어리, 광물,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기까지가 오늘 이 밤에 여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쓴 그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줬어요. 배경. 벨사살에게. 그 배경은요, 뭐냐면은, 첫째, 당신은 역사로부터 전혀 교훈을 받지 않는 바보이군요. 불과 10몇 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 느부갓네살 선대에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고생한 거 다 알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낮추지 않아. 뭡니까? 그런데 여전히 교만해. 첫째, 교만. 둘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모독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릇을 꺼내가지고 거기다 술을 부어 마시고, 술을 부어 마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술을 막 마시면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각자의 우상들을 또 찬양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신성 모독.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교만. 둘째, 신성 모독. 느부갓네살은 뉘우쳤기 때문에 봐줬는데 그의 후대 벨사살은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더 이상 자비가 없다. 여기까지가 상황 설명. 그 다음에 오늘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결론이 나왔어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만 나가지고 벽에 막 썼잖아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리가 다 덜덜덜 떨렸다 그랬어요, 벨사살이. 근데 길자가 뭐냐?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겁니다.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을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보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자,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줬대. 메대와 바사 사람, 이건 말하자면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메대도 나라고 바사도 나라인데, 바사가 페르시아고 메대는 메디아라는 나라였는데 이 두 나라가 합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페르시아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메대와 바사인데 나중에 그냥 바사가 되는 거죠. 합쳤기 때문에. 그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보됐다. 뭡니까? 당신 바벨론 메대와 바사에게 망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글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나왔어요. 자, 메네는 간단하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넘버라는 뜻입니다. 넘버. 그래서 메네 뭡니까? 넘버 숫자라는 게 아니고 헤아렸다는 거예요. 헤아렸다는 거예요. 메네 즉 넘버 그 다음에 데겔은요 웨이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무게를 잰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을 써요. 우는 엔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는 엔드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 뜻이 없어. 엔드. 그리고 바르신은 뭡니까? 디바이드. 나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뭡니까? 헤아리고 무게를 재고 그리고 나눴다는 거예요. 요거를 다니엘이 굉장히 풀어서 해주고 했어요. 헤아리고 뭘 헤아려? 바벨론의 역사가 언제 끝날 건지 날수를 헤아리고 그 다음에 당신 벨사살의 무게를 재보니까 너무 가벼워. 당신 끝이야.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벼워. 끝. 그래서 자, 바벨론의 나를 헤아려보고 무게를 재보고 그리고 나눴다. 이제는 끝장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그날 밤으로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 약속한 대로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왜 세 번째라 그랬죠?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장남 벨사살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이제 세 번째 다니엘이요. 자, 그 다음에 그날 밤 하루도 못 지났어요. 그날 밤에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누구에 죽었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죽인 거예요. 자, 죽임을 그날 해석해줘. 그날 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넘벌 헤아려보니까 끝이야. 오늘로 끝이야.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누가 바벨론을 망했더니 이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그랬더니 결국에는 벨사살은 그 다음날 떠오르는 태양조차 보지 못하고 그날 밤으로 죽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마지막 31절 보세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금 그날 밤에 삼켰다는 거죠.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자,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이 망한 것은 BC 539입니다. 539에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접수합니다. 자,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느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집트, 아프리카 북부에 항상 거의 건재하게 있었던 이집트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살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터키 그 넓은 땅에
거기에 나라가 있었어요. 리디아라는 나라예요. 리디아. 그때는 리디아라는 나라가 오늘날 터키 땅에 이때 다들 오늘 벨사살 있을 때 거기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이란 땅에 북쪽에는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남쪽에는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있어. 한국말로는 메데와 바사라고 나와요. 근데 메디아하고 페르시아예요. 이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 이란 땅에, 그리고 오늘날 이라크 땅에 오늘 망한 바벨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라가 있었는데,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잘 보세요. 메디아라는 나라의 어떤 왕이, 이름까지 다 말하면 힘드니까, 어떤 왕이 자기 딸이 있었는데, 공주죠? 딸이 있었는데, 딸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자기가 소변을 봤는데, 소변이 그냥 아시아 전체에 퍼져가지고 홍수가 났다는 거야. 뭐 이상한 꿈이네? 그때는 이제 점쟁이들이 신탁을, 아이고, 우리 딸이, 이 공주가 이슬을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이요? 하니까, 점쟁이들이 신탁을 뭐라 하면, 그건 당신 딸, 즉, 지금 왕의 딸 공주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장래에 아들을 낳으면, 소변이 이제 와시아를 덮쳤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딱 듣고서는, 아유, 잘 됐네. 우리나라가 번창하네. 이러질 않고, 안 좋은데, 그거. 내가 계속 다스려야 되는데, 내 딸이면 손자가 뭐 이렇게 치고 올란다는 비슷한 생각도 들고,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요, 이 메대에 같이 살고 있다가, 이 자기 딸을 거기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공주를, 이게 겁이 나는 거야. 그 신탁을 받고는, 오로크를 받고는. 겁이 나가지고, 이거를 멀리 있는 남쪽의 안산이라는 데, 거기가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안산의 어떤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 멀리 떨어지게 해버리려고. 시집을 보내 거기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 낳으니까 여기 있던 왕은 뭐 이게 외할아버지죠, 그죠? 외할아버지야. 그러니까 그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왕명을 냈어. 죽이라고. 왜냐면 그 아들이 세상을 제패하면 내가 지금 제패해야 되는데 그냥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자식도 없어. 손자도 없고 끝이야. 그랬는데 그 신하가 그 죽이지 못하고 신하 와이프가 대신 걷어서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 공주하고 그 외손녀가 다시 이쪽에서 다시 불러들여서 메디아로 와가지고 그때 9살이었어요. 9살인데 거기 조금 지내다가 공주는 다시 자기 딸은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 외손주는 자기가 키운다고. 자, 그렇게 자라다가 얘가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왕이 돼. 이 페르시아에. 왕이 된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를 쳐. 꿈대로. 할아버지를 쳐서 죽이진 않고 그냥 귀양 보내듯이 하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메디아하고 페르시아하고,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모은 거예요.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모은 거예요. 이게 바사, 메데, 한국말로 메디아,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인데 이거 할아버지를 물려내고, 그러면 여기도 다 자기가 다스리면 되는데, 왕으로 다스리면 되는데 여기를 왕으로 다스리지 않고 여기다가 왕을 세워줬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자기 외삼촌이야. 잘 보세요. 외삼촌. 그럼 자기 엄마의 오빠란 말이에요. 오빠. 자기가 쳐낸 외할아버지 집의 아들이라고. 아들. 거기다가 왕을 꽂았어. 그리고 그냥 같이 잘 살자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성경에 뭐냐면 메대와 바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한 나라인데 왕을 세워줬으니까,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메대와 바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근데 힘이 막강해졌지. 이제 막강해져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저쪽에 있는 터키, 아까 뭐예요? 이름이? 나라 이름 뭐예요? 리디아를 쳤어요. 리디아의 사드를 쳤어. 그래갖고 리디아를 먹었어요. 근데 그 리디아는 돈이 굉장히 많아. 그래가지고 막강한 부를 걸머쥐게 됐어요. 막강한 부를 걸머쥐. 잘 보세요. 페르시아의 이 사람이, 이 외손자가 외할아버지를 치고 여기에 힘을 합쳐서, 메대와 바사가 힘을 합쳐서 리디아를 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치냐면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바벨론을 쳤잖아요. 이게 539에 BC 539. 그래서 바벨론은 망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을 파멸한 그런 나라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이 교만한 바벨론을 갖다가 치는데 누구를 사용했냐면, 바벨론을 치는데 누구를 사용했냐면 바로 메대와 바사, 이 세력을 하나님이 몽둥이로 바벨론을 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것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이란, 말하자면은 그 이란, 이라크, 터키, 이게 다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요? 오늘 다니엘에 이게 망했다고 나오죠? 그 벨사살은 죽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를 한번 보세요. 예언을 했어요. 13장 983페이지 983을 보세요. 구약성경 983. 자, 이사야가 최소한 150여 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98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장, 이사야 13장, 자, 17절.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이게 지금 바벨론이 망하기 160년, 70년 전이란 말이에요. 17절. 예언을 하는데,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잘 보세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하나님이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그들은 바벨론이야.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지 보지 아니하리라. 그죠? 나오죠?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언을 했어요. 예언대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4장을 가보세요. 이사야가 또 예언합니다. 44장 27절. 44장, 이사야 44장 27절. 이게 오늘 바벨론이 망한 BC 539에서부터 최하 150년 전의 사건이, 150년에 예언한 이야기예요. 자, 이사야 44장 27절을 보세요. 27절. 자, 여기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을 예언을 하는데, 잘 보세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라버려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뭔 소린지. 그죠? 뭔 소리야? 하여튼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으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언이 너무 어려워. 그 다음에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한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 다음에 45장 4절을 보세요.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네 이름을 불러.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잘 보세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라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너는 바로 고레스입니다. 너는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너의 이름은 고레스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외할아버지의 손자, 태어난 손자, 이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입니다. 얘가 아시겠어요? 고레스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44장을 이렇게 접으세요. 접어요. 접으라는데 꼭 안 접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 접어. 왜냐면 이따가 꼭 볼 일이 있어. 반드시 접어야 돼요. 거기를 접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를 접고 뒤로 가면요. 뭐가 나오냐면 예레미야가 나와. 예레미야도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1137을 보세요. 1137 예레미야 51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11절이란 말이죠. 11절
자, 예레미야 51장 11절 잘 보세요. 여기 바벨론이 망할 것을 예레미야도 예언했어요. 오래전에. 잘 보세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나오죠.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아까 이사야도 그랬거든요. 메대 왕을 충동한다 그랬어요.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잘 보세요.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웠기 때문에 그거를 복수해 준다는 거예요. 덮지 마세요. 28절 보세요. 28절 51장 28절 잘 보세요. 그 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그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메대를 통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우냐. 29절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예언한 대로 오늘 다니엘에 망했단 말이에요. 다니엘 그 5장에 벨사살 왕이 마지막으로 죽고 그 다음에 군대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5장에 군대가 들어왔는데 마지막 오늘 읽은 마지막 31절에 누가 들어왔죠? 누가 들어왔습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고 나이가 62세래. 그러면 이사야에서는 누구를 쓴다 그랬어요? 이름이 뭐예요? 네? 고레스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가 들어왔어 지금? 다리오가 들어왔네. 아, 이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성경학자들이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고레스라고 그랬는데 고레스라는데 왜 다리오가 들어왔다고 그러냐고. 이게 너무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고레스라 그랬는데 다리오가 들어왔어요. 자, 보세요. 메대와 바사. 여기 외할아버지의 손자, 여기서 태어난 애 고레스. 얘가 여기를 치고 외할아버지는 쫓아내고 자기 외삼촌을 세웠어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합작을 해가지고 터키를 칩니다. 리디아를 치고 리디아에 엄청난 그 부를 끌어안고 힘을 길러서 바벨론을 쳤어요. 자, 여기 이 외삼촌, 그죠? 자기 엄마의 오빠. 이 사람 이름은 누굴까요? 다리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들어올 때는요,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왔는데 먼저 진격해 들어간 건 누구냐면 고레스가 아니고 다리오입니다. 다리오가 들어갔고요. 며칠 지난 다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고레스가 들어왔습니다. 요거를 몰랐는데 요거를요 고고학에서 토판 문서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이 얼마나 중요해요. 고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살아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 고고학자들 너무 위대한 거예요. 아, 그걸 안 찾아냈으면 이거 끝까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해석이 안 돼. 여러분, 여기 바벨론성 벨사살은요, 역사에 의하면 헤로도투스나 역사가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이미 페르시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간땡이 크게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벨사살은 무슨 배짱으로 메대와 바사 군대가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갖다가 감싸고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까요? 왜 못 들을까요? 네? 물이 있어가지고. 자, 왜 못 들어왔냐면요, 메대와 바사 군대가 바벨론을 점령할 수 없을 것으로 확신했어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성 안에 먹을 양식이 20년 동안 먹을 양식이 있다고 했어요. 20년.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포위해봐야 우리는 굶어 죽는 일은 없다. 니네가 굶어 돌아가시면 돌아가겠지. 우리는 안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자, 포위했을 때 중요한 게 뭐니까 먹는 거하고 물입니다. 물인데
바벨론 성 안으로, 잘 보세요. 바벨론 성 안으로 유프라데스 강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강이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바벨론 성이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바벨론 성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저의 손을 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네모나게 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유프라데스 강이 여기서 흘러내려옵니다. 유프라데스가 흘러내려와요. 이게 흘러내려와서 이 성 중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은 무한정이 있으니까 물 목말라 죽을 일 없고 식량은 20년이 있다. 20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이 네모나게 생겼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그 선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성을 지을 때 이거 지은 거예요. 이 성을 지을 때 유프라데스 강을 있는데 여기다가 성을 지으면서 이 물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흐르도록 양쪽으로 여기다 구덩이를 팠어. 구덩이를 해자라고 그러죠. 해자. 거기다 깊은 구덩이를 팠어요. 깊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이 흘러 이렇게. 잘 보세요. 유프라데스 강물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세 갈래로 갑니다. 하나는 중간으로 성 중간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이렇게 물이 흘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서 합쳐. 그러니까 이 성은요 점령하려면 이 해자를 건너야 되는데 이게 너무 깊은데 강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건너올 때까지 이 안에서 가만히 있나? 그쪽에 쏘지?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했어요. 난공불락. 왜? 해자가 물이 깊고 식량이 20년 동안 먹을 게 있고 중간에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리 쳐들어와 봐요. 난공불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것이 여러분 주보에 보면 있습니다. 자, 주보의 사진을 보세요. 자, 위의 사진은 지금 남아있는 바벨론 성을 위에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네모난 성 보이죠? 네모난 성. 거기 중간에 이렇게 시커멓게 있죠? 그게 뭐예요? 유프라데스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네모나게 된 그 변두리에 전부 강물이 흘러요. 해자요. 아시겠죠? 그죠? 네모난 그 주위에 전부 강물이 흐르고 성 중간으로 강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긴 그거는요. 느부갓네살이 지은 성벽이에요. 자, 요것을 상상해서 쓴 그림 조감도가 밑에 있어요. 밑에 그린 게. 거기 보시면 성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물이 들어오는데 바벨론 성 중앙으로 들어오고 동시에 좌우로 펼쳐져가지고 해자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건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이거를 누가 정복했냐면 고레스가 정복을 했어요. 그럼 고레스는 어떻게 이 성을 정복했을까요? 어떻게 정복했을까? 이 해자가 있어가지고 물도 건너가기 힘든데 어떻게 정복을 했을까요? 여기 오늘 다니엘 5장에 벨사살 이 글자 나타나는 그날 밤에 어떻게 군대가 들어왔을까요? 페르시아 군대가 메대, 그러니까 여기 다리오가 들어왔으니까 메대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들어왔기 때문에. 왜?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잘 보세요. 저의 손을 보세요. 고레스가 딱 보니까 이게 어렵겠거든. 자, 이렇게 바벨론 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프라데스 강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 유프라데스 강 상류로 올라갔어요. 상류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물을 끄는 거예요. 물을 끊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큰 인공 저수지가 있어요. 여기. 이 저수지가 왜 생긴 줄 아세요? 느부갓네살 선대가 이 바벨론 성을 짓기 위해서 물을 잠깐 스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물이 들어오면 못 짓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공으로 저수지 파서 잠시 물을 돌렸어 이렇게. 그거 고레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상류로 올라가가지고 이 물을 이쪽으로 끌어냈어. 여러 개 파가지고. 잘 보세요. 파서.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물이 점점 말라가는 거야. 그럴 밤에. 기록에 보면요. 여기 해자에 무릎까지 물이 찰 때 진격하라고. 그 나와요. 그 깊은 해자가. 자, 물이 보세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걱정도 안 하고 있어. 근데 고레스는 여기 위에서 상류에서 물을 끊어가지고 늪지대로 물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물이 없는 거예요. 벨사살은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온 그 제기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있었어.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데겔 버신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메대 왕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접수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성경을 접으라 그랬는데 접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펼치세요.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눈에.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특히 예언서 같은 건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 이게 뭔 얘기인지 도대체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깨닫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줬을 때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야. 깨닫지 못할 뿐이야. 그런데 제가 접어 들어간 곳에 이사야 44장 27절을 다시 보세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고레스가 나옵니다. 그죠? 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 44장 27절 같은 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갑자기 왜 뭐 물이 마르라 그러고 자 보세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 너는 나의 목자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최소한 오늘 다니엘 5장에 바벨론이 망하는 539년부터 미니멈 15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면서 고레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런데 고고학과 역사에서 이걸 조명해 주니까 이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뭡니까?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 그거 문제되지 않아. 내가 뭐야? 말려버릴 거야. 내가 말려버리고 고레스 들어간다. 요거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고고학에서 밝힌 거예요. 역사가들이 밝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바벨론이 망하는데 왜 갑자기 물이 마르라고 기품을 뭐 근데 여기 딱 나온 거야. 그래서 벨사살은요 걱정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마실 물은 뭐 계속 광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역사에 의하면 식량은 20년 정도 버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죠? 성경에 이사야가 예를 뭐야? 메대 왕들을 충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상류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늪지대로 빼니까 물이 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요 이날 밤에 바벨론에 걸어서 들어갔어요. 걸어서 들어갔어요. 그 해자에 배 안 타고 걸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록에 의하면은 바벨론에 있는 군대들이 저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 민심이 돌아서 가지고. 민심이. 왜 민심이 돌아? 부어라 마셔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지금 살기 힘들고 지금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직계 후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지난번에 주신 그거 족보로 보시면 직계가 아니에요. 얘는 아니에요. 백두혈통이 아니란 말이야. 백두혈통이 아니야. 빨치산 백두혈통이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그 정통성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의 국민들과 군대들은요, 거의 협조하다시피 조금 과장하면요, 그 메대 바사 군대는요, 해방군처럼 들어왔다 그랬어요. 별로 전쟁을 안 하고. 그냥 접수해버린 거예요. 접수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넘겨준다, 하나님이. 저항하지 않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죠. 내가 한다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옛날에는 그 해석이 안 됐어요. 다리오가 해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기품 이런 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 상당히 우리의 눈에 가려있을 뿐이에요. 가려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 물줄기 돌린 거 나오고 이 물 말라서 저벅저벅 걸어서 군대가 진격에 들어간 거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뭐 이런 고고학적인 이런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글자 있죠. 메네 데겔 우 바르심. 요게 벨사살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도 내가 헤아려보고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좀 사람이 중후해야지.
그냥 팔랑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하면은 세상에서 막 팔랑팔랑 대다가 안 되지. 팔랑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좀 무게가 있어야지. 너무 그냥 뭐 이런 뭐 이런 뭐 조금만 뭐 하면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당히 무겁네. 그러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팔랑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헤아려 보고 무게를 재어 보니 상장이 무게가 나가는도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 내가 100살까지 살겠는가. 잘하면 105세까지 살겠는가. 옛날에 사람이 뭐 100살까지 사는 유한한 인생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90살 된 그 권사님이 목사가 말이야 100살까지 산다고. 나 더 살 건데. 실제로 저한테 그러는데 저한테 100살이 되게 저 배가 가까워지거든요. 가까워지고 그다음부터 절대 그래. 120살이라고 나는 높여. 120살 높여. 여러분 넘버 헤아리고 너 날수가 몇 년 남았다? 하나님 헤아리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 사느냐? 100살이냐고 120살 그래 헤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좀 밀도가 있어야지. 좀 중요하게 살고 두껍게 살아야지. 길게 살면 뭐해? 예? 길게 살고 하나님이 너는 길게 살다 왔는데 굉장히 가볍네. 깃털처럼 날리는구나.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보다 중요한 거는 밀도라고요. 사람이 좀 이렇게 중요해야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